오늘부터는 이제 저희가 한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식사를 하면 분명히 기도할 텐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형제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어요 하면은 맨날 밥 먹으면서 하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남들 앞에서 하기 어렵지만은 사실 스스로 하기도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기도도 배워야 해요. 누구에게 기도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스타일도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배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무조건 주여 이거부터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귀머거리냐? 왜 이렇게 크게 소리 질러 가서 기도해? 조용조용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차갑게 기도하는, 이 침묵하는 기도하는 분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열정이 없냐? 예수님처럼 땀을 쏟아가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덤덤하게 기도할 수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처럼 기도의 방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기도를 배웠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면은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당분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오늘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제가 제 설교에 은혜 받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감사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백날 설교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이어트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어떤 다이어트가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기도는 내가 실제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BTS 포 기도 모임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넘어야 하는 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런 고정관념이에요. 이런 마음은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데 우리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이 사그러들죠. 왜?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기 어려울 거야. 나의 마음을 멀리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넘어야 하는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멘. 예.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게 가깝게 있다, 이것이 내게 믿어져야지만 우리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그 형용사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것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정관념은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입니다. 화려한 미사오그를 동원해서 어떤 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저 높고 높은 하늘로부터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셔서 우리의 이 죄된 것들을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어렵게 기도 전문용어를 써가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막 미사오그를 쓰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기도를 들으면은 교회 처음 온 새가족들은 쫍니다. 기도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 기도를 잘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막 걸음마 하면서 옹알이 하는데 겨우 말 한마디 겨우 아빠 겨우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너 말 똑바로 안 해? 너 그딴 식으로 말하려면 말하지 마. 이러면 이 3살짜리가 말하겠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오히려 더 사랑스러운 거죠. 서툴게 말도 제대로 못해 아빠 사랑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그것이 기쁨이잖아요. 그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서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정관념은 기도는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를 고쳐주셨다. 어떤 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내가 이번에 저 대출받은 거 못 갚을 위기였는데 하나님 정확하게 그 금액을 갚아주셨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감동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꼭 그럴 때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백화점에 세일한다고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갔는데 주차장이 만차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차 공간을 주세요. 그랬더니 에스컬레이터 앞에 딱 차가 하는데 나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머무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주차장에서 자리가 생겼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기도.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사실은 뭐냐 하면은, 기도는 평범한 일상부터 아주 위급한 일, 긴급한 일까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들 앞에 꺼내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것조차도 우리는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오해들을 넘어가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드디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3가지 명령어가 나오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멘 하세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초청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갈망하는 태도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구하라.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그런 어떤 의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는 초청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바뀌거나 하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거기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국민과의 대화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인지 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이 타이밍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여러분 문자를 딱 받고서 답장해야지 하다가 바쁘면서 깜빡 잊어버린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면 기억을 하고 다시 1시간 뒤든 2시간 뒤든 답장을 합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그건 내가 답장하는 건 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기서 구한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이테오인데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청한다라는 뜻이에요.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찾는다, 찾아라. 이건 제테오인데 특정한 목표나 목적을 탐색하는 겁니다. 두드려라, 크로. 닫힌 문 앞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행위입니다. 행위. 이것은 단순히 달라고 떼쓰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영적인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상형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결혼 상대자를 위해서 여러분 배우자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여성을 제 앞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배우자 기도 해봤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가 바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우자가 제 눈앞에 나타나거든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그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만나는 여자는 키는 160은 넘어야 됩니다. 하나님 긴 생머리여야 됩니다. 하나님 몸무게 80kg 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턱하니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를 내가 구했으면은 그 배우자를 찾아보아야 해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잖아요. 배우자를 찾아야지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이런 이상형을 여자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청년부에 가면은 좀 아름다운 자매들이 많이 있을까? 아니면은 내 회사에 우리 자매들을 많이 아는 우리 친구가 누가 있나? 찾아봐야 되잖아요. 찾아서 딱 나타났다. 내가 뭔가 피리 꽂히는 이상이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두드려 봐야 돼요. 이 상대방도 혹시 나한테 관심 있나? 커피도 한 잔 사주며 그리고 한번 같이 영화도 보러 가면서 두드려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권사회에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 남편이 꼬셨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내가 구하고 찾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골방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 수능 기간이에요. 수능 기간인데 내가 공부는 안 하면서 내가 찾기만 해요. 내가 구하기만 해요. 하나님 나에게 100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기만 해요. 그런데 내가 노력을 안 해요. 그럼 100점을 받을 수가 있나요? 내 기도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적용을 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두드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의 초청을 한 분이 응답 또한 책임져 주시는데 그 응답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읽으셨죠?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는 자리를 초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초청과 함께 약속을 해주시면서 말이죠,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얻어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은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미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작정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순간을 못 기다려요.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공항에서 비행기가 쭉 착륙할 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공항에 내려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자, 이거 파일럿이, 비행기 조종사가 관제탑에게 허락을 받잖아요. 관제탑 착륙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관제탑에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예!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기상 상태 보고, 혹시 새떼가 없는지 보고, 혹시 다른 비행기랑 부딪히지 않는지 항공기 위치를 고려해서 잠깐 대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지시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바로 예스, 바로 착륙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조종사는 답답할지 모르겠지만은 관제사는 이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판단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분을 보고 구합니다. 하나님 요것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제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보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지연되는 것 같고 때로는 늦게 응답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반드시 가장 안전한 타이밍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악한 사람이더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비유는요, 단순한 예화가 아니에요.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좋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100만 원만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1억짜리 로또 맞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 좋은 것이에요?
여기에 좋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편한 것이 아니에요. 넓게 더 크게 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 유익이 무엇일까? 자, 이 누가복음 11장 3절 보면 이 좋은 것을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모든 일상적인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만으로 하나님과 자신과 우리 자신과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궁극적으로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 소원 좀 제발 들어주세요. 그러나 진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내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보다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에서 BTS4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응답이 늦어 보일 때 하나님 우리가 불안해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님의 전음을 찾으며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 있고 프라미스 생명 전도헌금이 있으며 일천번제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중등부에 우리 또 귀한 우리 학생이 하나님 저에게 가장 알맞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하나님 알려주시고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 나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온다고 아버지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 합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평안한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적는 순간에 이미 주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보다도 아버지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아버지 그곳에 일부러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실어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물질의 축복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게 드리는 기쁨을 주님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싸우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의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마지막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우리의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요 기적의 장소가 우리 세대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입니다. 우리가 신년 초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5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아직도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